오늘 수요일 아침 신년 축복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2024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일생을 말할 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요셉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면서 요셉에 대한 그 성서적인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7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포함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위에 10명의 형이 있습니다. 결국 그 꿈의 의미는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형들뿐만이 아니라 이 두 번째 꿈에서는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그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성서적인 이때가 고대 사회입니다. 아주 위기 질서가 가족 간의 위기 질서가 아주 분명한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장남 큰아들의 권위는 아주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동생들은 그 형에게 복종해야 했고 그리고 이런 위계 의식, 위계 질서에 대한 의식이 적어도 한 그 가족에서 절대적인 그런 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중심으로 이 가정의 질서가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 많이 낳았으니까 그리고 형제간에도 분명한 이 서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남은 재산도 더 많이 받고 동생들은 완전히 쫄병처럼 그 형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한국 근대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뭐 형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반대로 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 참 대부분 가난했어요. 전쟁 끝나고 뭐 그리고 요즘이야 잘 살지만 예전에는 참 많이들 가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이렇게 자랄 때만 해도 어떤 경우를 많이 봤냐면 그 맏형이나 맏누나가 동생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요, 그 경우는 그 맏형이나 맏누나가 완전히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형이나 누나가 자식도 아닌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 동생들 그 학교까지 보내고 정작 자신은 형이나 이 누나가 되었다는 그 죄로 자기 인생은 거의 희생하다시피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한국적인 역사 근대 삶을 돌아다 보면은 사실 형 누나가 되었다는 것이 혜택을 많이 본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책임, 희생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떠안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은 야곱의 이 가족입니다. 야곱은 당대 아주 큰 그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주 명문가였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서열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 막내가 이 11번째가 위에 10형들에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하니 그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냥 아유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러니 그 형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분이 막 났겠지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이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 요셉이 꿈 이야기를 말했을 때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지만 사실 이 꿈 때문에 이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꿈 때문에, 꿈 이야기 때문에 온 가족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일가가 그 온 일가 친척이 다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악한 생각, 즉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행동, 그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꿈을 꾸었다고 그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것은 참 악한 생각이었고 그리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벤, 제일 큰 맏형입니다. 참 한국말에 형만한 동생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보면 루벤, 제일 맏형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37장 21절에서 22절에 루벤이 듣고 자 이제 동생을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이 우리가 죽일 거 뭐 있냐, 그냥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럼 그 구덩이 안에서 밖에 도망 나갈 수 없으니 그 동생이 거기서 굶어 죽든 아니면 땡볕에 말라 죽든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루벤이 말했던 그 계획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동생 요셉을 죽지 않게 구덩이에 넣게 해서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구출해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맏형 루벤이 했던 그 생각이 참 선한 생각입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아주 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행동을 루벤이 옮깁니다. 그래서 다른 이 형제들을 잘 설득을 했지요. 그래서 이 루벤의 이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행동 그것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형 유다가 개입합니다. 이어서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유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가 지금 루벤 그 생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유다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저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말라 죽을 텐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인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러니까 죽게 하는 것보다 노예로 팔아버리자. 일단 그래도 생명은 유지하게 하자. 그래서 요셉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유다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든 동생을 살려야지, 죽이지는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상황에서 유다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 결과로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꿈을 둘러싸고 두 가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꿈입니다. 똑같은 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자, 악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살리자, 그런 선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던 거, 엄격히 말하면 그거 요셉의 계획이나 요셉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것, 그것은 루벤의 선한 생각, 선한 행동, 그리고 유다의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루벤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요셉은 분명히 죽었어요. 만약에 유다가 나서지 않았으면 그 상황에서 요셉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벌써 죽을 만한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셉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이나 유다나 똑같은 말 들었는데 루벤이나 유다나 그 요셉이 왜 얄밉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어요? 그 절대 기분 좋은 상황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좋은 상황도 아니고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쾌할 때 보통 그럴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루벤과 유다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그러한 때에서조차 루벤과 유다는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TV 넷플릭스에서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다큐멘터리, 실화, 그때 당시에 실화들을 그냥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종전 기자들이 찍은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면서 역사학자들이 쭉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여주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요즘 제가 계속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통 거의 전 세계가 그냥 이 전쟁의 이 포화에 휩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구체적으로 독일의 히틀러나 이태리의 무솔리니나 그리고 일본의 도조 히데키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연설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꿈은 그렇게 꾸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걸 제가 쭉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역사적인 이 흐름을 보면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그러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면 정말 큰 고통과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그 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꿈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묵상하고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간직하고 살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는 그 평생 한 번도 어김없이 언제나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요셉의 그 꿈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은 참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변에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많았지만, 그런데 요셉의 주변에 참 감사하게도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돕는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교훈,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난 인류 역사의 많은 비극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동일한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면 참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신년입니다. 2024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신년, 새롭게 밝은 2024년,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때로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루벤처럼, 유다처럼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2024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